마가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들로 들어간 말씀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뒤를 쫓아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고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친구이십니다. 염려, 걱정, 어려움이 있으면 이 친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장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리들을 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청결의식이 강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알 수 있는데요.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급식소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급식소에 가면 급식소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한테 검사 받는 게 있습니다. 뭐겠어요? 손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애들 손 씻고 오라고 하면요 그냥 가가지고 물만 씻어가지고 막 뛰어오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손을 꼼꼼하게 쳐다봅니다. 그렇게 손을 씻으면 안 되지. 이렇게 씻고 손가락을 이렇게 씻고 하나하나 이렇게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와야지 다시 가 쫓아보내거든요. 밥 먹기 전에 청결하는 것,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위생상으로 중요하죠. 한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생의 문제라고 한다면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위생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식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식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 이 요식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죄가 안 되고의 문제라는 겁니다.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면 죄가 됩니까?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을지라도 엄마한테 야단을 맞을지라도 이건 죄는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이건 죄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이 손에 뭘 만졌는지 모르잖아요. 뭘 만졌는지 모르고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내 손이 부정합니다. 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이겨서 지금 빵을 뜯어서 먹잖아요. 우리 수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이겨서 먹든지 이렇게 해서 입에 집어넣으면 집에 있는 이 음식이 부정하고 이 음식이 들어간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다 라고 하는 내 존재가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단순히 손 씻는 문제가 정결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냐 정하냐 죄인이냐 의인이냐라고 하는 판가물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가는 음식물,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물이 우리를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자 했냐면 마가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지 못하되 밖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지 못하되 그러면 무엇이 더럽게 한다는 겁니까?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굉장히 우리에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정결하냐 부정하냐라고 하는 기준이 육체가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곧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육체가 우리를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죠.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멀리서도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그 나병 환자의 손을 잡으셔요. 나병 환자는 그 시대에 가장 부정한 존재입니다. 죄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죄 덩어리 부정한 이 나병 환자의 몸에 터치를 하면 이 사람도 역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길을 가다가도 사람을 만나면 옷을 펄럭펄럭거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3번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피해가거나 이 사람들이 군중 속으로 들어올 때 돌멩이를 들어서 죽이기도 합니다. 이만큼이나 나병 환자는 부정한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터치를 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정하고 부정하고는 육체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소경이 눈이 먼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곧 눈이 먼 것도 육체의 눈이 먼 것도 죄의 문제로 나가서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된다는 겁니다. 현대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병에 걸리지 죄를 지으면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죄를 지어서 그래 요백이 했던 친구들이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너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몸이 그런 문제가 생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몸의 문제는 몸의 문제지 몸의 문제가 곧 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육체가 더러운 것과 정한 것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육체가 정한 것이냐 아니면 부정한 것이냐 때문에 나온 여러 가지 있죠. 1차적으로 계급이 생깁니다.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가촉 측면, 우리가 접촉도 하지 못하는 천민과 또 괜찮은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육체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기준으로 하면 강자가 생기고 약자가 생깁니다. 힘이 있고 튼튼한 사람은요 강자가 되고 육체적인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은요 약자가 됩니다. 그러면 강자는 약자를 괴롭히는 사회 구조로 들어가는 거죠. 육체로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또 육체로 판단해가지고 나온 게 백인 우월주의죠. 육체를 보고는 그 사람이 하얗으면 너는 우월한 존재야. 너는 까맣으면 너는 열등한 존재야. 그렇게 해서 외모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외모지상주의지 않습니까? 외모가 예쁘고 외모가 좋으면 너는 우월한 종족이고 외모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는 열등한 존재, 열등감과 우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되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육체 때문에 육체를 통하여 우월한 존재냐 우월하지 못한 존재냐라고 나는 것이 바로 우생학이죠. 사람의 골격과 사람의 이런 골격에 의하여서 사람이 우월한 존재와 우월하지 못한 존재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생학인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 나치 때에 유태인들을 그렇게 학살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우생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모로 이 유대인들은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넣은 거죠. 또한 남성 우월주의, 남자가 힘이 세고 여자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육체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지면 남성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 유태인 학살, 우리 가정에서의 어떤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모 지상주의, 바로 이것이 외모를 통하여서 육체를 통하여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상관없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또한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상관없이, 이슬람이든지 기독교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육체로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나누는 것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아닌 것은 어디에서부터 주님께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 16절에 보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육체로 나왔습니까?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육체로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다해서 나왔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거죠. 새벽 예배 때 레위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서는 제사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제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사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명백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드렸던 것이 내장입니다. 내장의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는데, 그 내장의 기름은 힘이요, 간이라든지 허파라든지 이런 심장 이런 것은 마음, 감정, 정서가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힘의 권능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먹는 것도 주님을 인하여서,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을 인하여서, 내가 생활하는 것도 주님을 인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는 옛날의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심장을 드리고, 그들이 간을 드리고, 그들이 심장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주님 앞에 기름을 태워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멸시하고 이들을 비난하고 교만하게 위에서 지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개혁적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유지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깨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당신의 신앙을 회복하세요. 당신 가정의 신앙을 회복하세요. 우리를 닮아오십시오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시대의 종교적 지도자였고 사회의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든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따라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정하다. 그들이
부정하다.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멸시요.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비난이요.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성경을 아는 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면서 사람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저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죠. 특별히 목사인 저와 중직자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보면서 성도들을 지적질하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안 되죠. 이렇게 해야죠.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품는 마음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신앙의 형태로서 가르치고 지적질을 하면 그것이 주님 보실 때에는 더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신발을 신고 올라온다 라고 할 때에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경우에는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겁니다. 신발을 신고 올라와도 괜찮은 곳입니다. 그렇다고 이곳에서 막 뛰고 한다고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죠. 또 어느 정도 구별해 두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은 됩니다.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죄냐? 죄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규칙이고 공동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죄냐 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편이면 우리가 허용하고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어떤 규칙의 문제고 살아가는 공동체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사정과 상황을 보면서 배려하고 마음을 다치지 않게끔 조심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이 나온다.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무릇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세상에는 어떤 것보다 부패된 것이 마음이래요. 곧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면요 이 주변에 좀 눅눅한 냄새가 나와요. 왜 냄새가 나냐 하면 저 건너편에 있는 정화조 처리장이 있죠. 그죠? 정화조 처리장이 있어요.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나서 인상을 막 찡거리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있냐면 그 정화조 속에 있는 오물보다도 뭐가 더 부패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더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정화조 속에 있는 그 오물보다도 더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오물과 같은 것이 그냥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살펴서 그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마음의 형태로부터 나오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뒤로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싶어 하는, 그리워하는 것과 두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의 마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버리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온갖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하는 자, 이 뒤에는 우매한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그냥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런 것이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아무리 외모로 우리가 잘 가꾼다 해도 그 냄새는 진속해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새기냐 하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판에.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가 이제 요셉과 더불어서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날 새벽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가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죠. 그리고는 그가 천사가 전해줬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상하게 여겼더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상하게 여겼는데 마리아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겼더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곧 이 부드러운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새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한 영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내 스스로가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부드럽죠. 저희도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하고 종종 다툼이 일어났는데 유치원에 보내면 그런 일이 있었죠. 어제 어떤 예를 들 거라고 물어보니까 좋은 예를 이야기해 줬는데, 예를 들면 유치원 선생님이 애한테 내일 유치원 올 때에 12색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보니까 집에 12색 크레파스가 없어요. 누나가 쓰던 24색 크레파스가 있어요. 그래서 24색 크레파스를 애 보고 야 이거 가져가 하면은 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색보다 24색이 훨씬 낫죠. 엄마 감사해요 하면서 막 가져갑니까? 때를 쓰죠. 아니야. 우리 선생님은 12색을 가져오라고 해서 20색이 4색 안 된다고 해서 괜찮아. 12색이 24색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아니야. 우리 선생님이 12색 가져오라고 해서 12색 사주라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매를 때려서 가져가게 하든지 아니면 새로 사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그대로 마음판에 새겨서 그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씩 신방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집사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제목 10가지를 찾아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 말 그대로 감사의 제목을 찾아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요. 그래서 그 감사의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다 보면 자기 속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 나와서 감동하고 감격이 되는 거죠.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사님 힘들수록 더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사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라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거기에 맞는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내가 무슨 감사할 게 있어? 난 감사할 게 없어. 라고 말한다면 아무것도 마음에 새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린 아이와 같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 스스로 내가 새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말씀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1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대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걸어가는 걸음걸이는 결코 실족하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새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판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낮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은 곳에 둔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형상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본체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온 자기를 비워버린 이 낮아짐, 이 겸손한 낮아짐에 처하는 이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높은 자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를 사귈 때 너보다 똑똑한 친구, 너보다 능력 있는 친구, 너보다 재주 있는 친구를 사귀어야지. 그래야 배울 게 있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능력 있는 친구, 똑똑한 친구, 힘 있는 친구의 친구가 되지 않았어요. 창녀의 친구가 되었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었고, 세리의 친구가 되었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높은 자의 친구가 아니라 낮은 자의 친구가 된 거죠.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예를 들면 초상집이 있고 결혼식이 2개 있다고 합시다. 같은 날에 한국밖에 못 간다고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고 우매한 사람은 결혼식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결혼식 가야 그래도 뷔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같은 5만 원을 내더라도 밥값을 할 수 있는 데가 초상집이 아니라 여기죠. 그 어디야 결혼식이죠. 그 장례식 가봐야 그 소고기국하고 밥 나오면 한 3, 4천 원 정도 됩니까? 그밖에 안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혼인집에 가야죠. 혼인집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막 그렇게 할 수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초상집에 가봐야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도 못 만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고 우매한 사람은 결혼식장에 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위로자라는 거예요. 격려자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곧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낮은 자와 함께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낮은 자의 마음은 낮은 자 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높아지고 높은 곳에 임하면 결국은 패망하고 실패하지만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낮은 곳에 임할 때에 그 사람이 존귀해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높은 곳에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존귀하게 본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낮은 자리에 있어야 존귀하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존귀하기가 제일 힘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소위 제가 좀 제일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어떤 교회는요, 강대상이 제일 밑에 있고 성도들이 이렇게 높아 있는 데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신이죠.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는요, 목사님들 설교를 어디서 했냐면, 저 위에, 계단 위에, 저 위에서 했어요. 위에서 쫙 아래를 쳐다보고. 그건 뭐냐면, 목사님들 그만큼 높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만큼 높다라고 하면 힘드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강대상을 쭉 밑에 세우고, 강당처럼 다른 사람들이 높이 이렇게 쫙, 당신들이 우리보다 높습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의자를 가지고 높나 남자의 개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정말 직분자들이 정말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낮은 자와 함께 할 때에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 드려야 돼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심장과 우리 간과 우리 허파와 우리의 콩팥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너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금요일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 훈련 금요일 2시간 합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하는데요. 사실은 그 2시간 가지고 제자가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뭘 내줍니까? 숙제를 내줘요. 이번 주 숙제도 뭐냐 하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다 읽어야 되고 또 숙제가 뭐 있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 생각나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있고요. 또 성경 암송도 해야 되고요. 이건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 해야만 숙제가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는데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하고 한 2시간, 3시간 할애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틈만 나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성경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나? 내가 용서드릴 게 없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가 누구한테 지금 잘못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온 마음 일주일 내내 성경을 봐야 되고 외워야 되고 내가 누구한테 잘못하면 안 되고 용서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온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2시간의 제자 훈련을 통하여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년에 성경을 12도, 13도 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성경을 한 번 읽었다는 말이죠. 저는 그분이 참으로 놀라워요. 어떻게 읽냐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듣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읽고 들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잡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잡생각이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저도 잡생각을 언제 하냐 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는 잡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때는요, 미국 드라마라고 하나요? 미드도 한번 볼 마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영화도 한 편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딱 수요일부터는요, 마음이 싹 다 사라져요. 하루하루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수요일에는 수요일 준비해야 되지. 목요일날부터 이제 설교도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지. 금요일 제자훈련 또 왜냐면 완전히 시간이 꽉 차 있으니까, 다른 거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월요일 하루 정도는 오늘 내가 뭐 해보지? 하는데 스케줄이 하나 딱 짜있다면은 일주일에 숨도 못 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 보고 읽고 기록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모든 시간이 집중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더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시간 내내 틈만 나면 성경을 외우고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틈만 나면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틈만 나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릴까? 이것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심장을 드리는 것이고 콩팥을 드리는 것이고 기름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틈이 나서 다른 것이 들어오면 다 썰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또 안개꽃이 있는데요. 이게 일주일 동안에 이 안개꽃이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지 몰라요. 얘가 물을 굉장히 많이 빨아먹어요. 한 이틀 정도만 물 안 주면 얘가 혹 죽어가지고요, 이 가운데 그 허연 머리가 보일 정도로 싹 다 쓰러져 버려요. 근데 물을 싹 주고 나면 6시간, 7시간 되면 이렇게 다 살아나요. 물 안 주면 쓰러져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에도 주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평소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 동안 주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다 죽은 것과 같이 다 쓰러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물된 동산같이 지속하여 물을 주는 이 작업이 있어야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내 마음에서부터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자훈련에서 이런 멋진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그때 제가 그 질문에 대한 요약을 하다가 핀트가 잘못 어겨졌어요. 그래서 다르게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으면 우리가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옷 한 벌을 맞춰준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겁니다. 하얀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입혀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거룩하지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옷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으므로 어둠 속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주셨어요. 한데 우리의 속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속 사람은 그대로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천사와 같던 그런 마음으로 바뀌지는 않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예복을 입었지만 우리 속은 여전히 더러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날마다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죄를 짓고 나쁜 생각들이 들지? 라고 해서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의 겉모습은 계속해서 낡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다고 해가지고 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옷 한 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걸쳤어요. 하지만 우리 속 사람은 여전히 더러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이 함부로 안 씁니까? 아니잖아요. 함부로 안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예복에 맞는 행동을 하잖아요. 임금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임금님의 행동을 하고, 노동자의 옷을 입은 사람은 노동자의 행동을 하고, 예복을 정결하게 입은 사람은 함부로 입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에 맞는 자기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옷을 입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님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판에 새로운 주의 말씀을 새길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나는 나의 인격이 변하고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옷에 맞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기시고 낮은 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마음을 느끼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맞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우리가 똑바로 걷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기를 바라면서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